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비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관념적이고 사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나 칭의와 같은 것들은 손에 잡히거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도 비밀적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확인할 수도 있고 실제적입니다. 물론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은 할 수 없지만은 표징을 보고서 최소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비밀적인 중생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중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통해서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회개하는 것을 보니까 내게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영원전에 택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회개의 삶을 사는 거 보니까 내게 믿음이 있구나, 내가 중생했구나, 내가 영원전에 택함을 받은 백성이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확히는 기원에 관한 본문입니다.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원이 의롭다 하신다는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은 믿음을 받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하심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어권 사람들은 가시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선하심이라는 뜻을 가진 굿에서 오자만 빠진 그런 줄임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신칭의에서 이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신이라는 말은 사람의 행위를 배제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 솔라 피데라는 말입니다. 이 솔라 피데라는 말은 이신이라는 말은 우리에게서 기인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믿음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믿음이 구원의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잘못된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자인 니칠의 사상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한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이 말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라는 것은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로 보면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원문에는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경우가 각각 다른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는 디아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례자인 유대인에게는 전치사 에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에크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타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할례자인 유대인에게 쓰였던 이 에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단어가 유대인에게만 사용되었고 이방인에게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이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이 행위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은 그 땅으로 나아간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부름을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나아간 것이 먼저가 아니라 부르심이 먼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 쓴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 앞에 함께 부르심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갈대아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말하면 부적을 만들고 불상을 잔뜩 갖다 놓고 이러한 용품들을 우상 용품들을 파는 그런 가게, 그런 공장이 아브라함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불교 용품을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는 증거 1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지나면은 로마서 4장부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을 온통 점집처럼 울긋불긋하게 다 꾸며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은 불교용품을 파는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믿음의 아버지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말은,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아브라함이나 구약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얻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이상한 꿈이나 신비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누구지? 도대체 내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지 하는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를 보면은 믿음을 과거나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은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너로 큰 적이 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 모든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제대로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자손을 준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북쪽으로 가라 하니까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순종하게 될 아브라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행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받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으로부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단어로서 에크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 기원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조상 대대로 그렇게 은혜로 믿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이 무언가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에 참여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기원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에게 쓰였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에크라는 단어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에게 이유를 밝히는 에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왜 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전치사 디아라는 것은 뭐뭐를 통해서, 뭐뭐에 의해서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에게 사용한 에크라는 이 단어가 이유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단어라면 이 디아는 수단과 방편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이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디아라는 단어, 무엇을 통해서 생겼다라는 것을 디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디아라는 단어는 어떤 방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매개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함으로 믿음을 받았고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에크라는 단어를, 이방인에게는 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단어로 사용했지만은 그래서 원문에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조차 다른 단어로,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둘 다 똑같이 동시에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피스테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었지만 그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테스피스테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정관사가 포함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서 믿음은 낯선 것이지만 구원은 반드시 그 믿음에 의해서만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받은 그 믿음은 앞에서 언급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받고 있는 단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혈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 그 믿음, 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지만 이 단어는 원래 신실함이라는 말 뜻입니다. 이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이 있으리라 할 때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원어대로 직역해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면 할례자도 신실함으로 의롭게 되고 무할례자도 신실함으로 의롭게 됩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믿음의 정의부터 내려야 하겠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다. 그 진실성에 대한 확신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상적 약속에서 근거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되고 우리 심정에 보증된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울고 불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 심정에 보증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기인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협력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로마 카톨릭을 떠나서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로 점점 돌아서 버리자 로마 카톨릭은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그들이 공의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1545년부터 있었던 트렌트에서 있었던 트렌트 공의회입니다. 이때 나온 결정이 무엇이냐면 불경건한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들을 파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47년 트렌트 공의회는 교령을 발표합니다. 그 교령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끝까지 계속해서 선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수여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행에서 믿음을 찾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주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선행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선행을 중시합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행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자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어렵다 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에서 기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트집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선택자들의 의지 안에서 착한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의를 향한 열렬함을 갖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 심정에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일을 성경에서는 착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윤리도덕적인 그런 착한 일이 아니라 중생이다, 회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을 보태거나 협력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중생에 있어서 전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전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람의 움직임에 비유했습니다. 바람의 방향, 공기의 흐름, 인간은 그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에 대해서 무언가 재간을 부려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음악을 조작합니다.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사람이 바뀐다고, 믿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물론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바뀐 척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술도 담배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원적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성향 자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외식적인 것, 행위만 바뀐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바뀐 것도 바뀐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영혼의 자체에서 바뀐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심정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바뀌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1문에 의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모든 진리를 붙잡는 확실한 지혜와 지식과 성령이 복음의 수단으로 내 안에서 사역하시는 애정어린 신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에 의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선물이 세 가지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첫 번째로 순전한 말씀을 전질하고 있습니다. 거짓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서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순전한 말씀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붙잡는 확실한 지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주어지는 것이 애정어린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순전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을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지식으로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모르는 것도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데도 믿음이 있다는 걸 자기 신앙의 그 연수나 직분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저 교회가 목사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면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CCC에서 사역리로서 또 전도훈련에서 복음 제시를 따라하는 것으로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내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그래서 아멘만 동의하면 이것을 믿음이다, 중생이다라고 그들은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신념입니다. 헛된 열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순전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참된 말씀인지 듣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쁜 소식이 무엇이며 값없이 주시는 용서가 무엇이며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대해서 그 외 수많은 교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의 두 본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점점 많이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바울은 회심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러나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져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너무나 무지하여 알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더더욱 알기를 원하고 있을 때 이때 믿음은 더더욱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과 놀라운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경건함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도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왜 신앙에 대해서 무기력한 줄 아십니까? 그 첫째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그 지식을 내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저 흘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묵상을 해야 합니다. 묵상이 없으니 흘려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은 짐작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실한 사실을, 확실한 지식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그러한 진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을 신뢰라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미실 1문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는 확실한 지식이라는 단어, 애정어린 신뢰라는 단어, 무상적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적 은혜라는 것은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지식이라고 단순히 정의 내리는 이유는 믿음이 무지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근거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믿음이다라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심정에 담긴 믿음을 고백으로 나타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믿음의 근거가 입술의 고백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의 뜻은 믿음은 입으로 하는 구두적 고백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즉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근거에 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았다라는 말의 뜻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진리는 지성적 이해를 전제하지도 않고 지성적 호기심을 만족하는데도 무관심합니다. 믿음은 지성과 뇌의 문제가 아니라 애정과 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믿어
순종하기에 이른다라고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그 신뢰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나눠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신뢰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가졌다는 것을 표현해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가 태초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비밀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행하는 일입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이란,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살아있는 의향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진정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삶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삶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려는 갈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한 양심을 삶에서 유지할 때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삶 속에서 증명이 되게 되는데, 특별히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증명해 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이고 세밀한 일상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힘을 얻고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깨달음을 신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신뢰가 생기면 소심하지 않고 담대해집니다. 이 담대함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이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 삶은, 신뢰의 믿음은 연단과 성화를 통해서 더욱 드러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의 삶은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선물로 믿음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신뢰라는 삶의 형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뢰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곳에서도 우리는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게을리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는 순간 즉각적으로 의심이 이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육체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밥을 먹어야 보존되는 것처럼 우리 영도 영의 양식인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의 양식을 스스로 먹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떠먹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떠먹여 주지를 않으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불신앙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지입니다. 불신앙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 믿음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된다는 것은 성경을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성결한 양심을 가지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묵상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파악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깨닫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망,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심정은 믿음에서 미끄러질까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두려워하는 심정은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두려움이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삶을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경건한 자들은 이 두려움을 불평합니다. 자신의 후퇴와 불순종의 변명거리로 이 두려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정을 유지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정은 다른 말로 겸손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성경에서는 경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두려움은 벌을 받을 것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자발적인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방종을 억제합니다. 생각이 정욕과 탐욕으로 치닫는 것을 이 두려움이 방지합니다. 게으름으로 치닫는 것,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이 두려움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지식에 대한 열망을 갖게 만듭니다. 이 열망을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서를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이 나고 매사에 귀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묵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대속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고 해도 삶에서 체험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고 교회 가는 것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짜증나고 불평나고 설교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저것도 설교라고 하는지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못할까? 목사가 왜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못할까라는 생각만 듭니다. 온통 생각은 그런 생각들로 가득하여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솟아나서 무감각에 방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무감각한지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표가 있는데 자신의 기도 생활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풍부해져 있습니까? 풍부한 언어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유창한 언어가 아니라 입에 발리는 언어가 아니라 심정에서 나온 청결한 양심에서 나온 순전한 마음으로
세밀한 심정을 토해내는 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감성적으로 풍부해져서 우리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부성적인 사랑을 얼마나 발견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성은 날로 새로운 것을 깨닫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까? 그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겁니다. 설레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깨달음 때문에 말씀이 사모함이 가득해지고 하나도 놓치기 싫어서 그 말씀을 다 간직하고 싶어서 듣고 또 듣고 삶에서 반복되어서 그렇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까? 인터넷을 뒤져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반복해서 듣고 또 듣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믿음을 유지하는, 은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커녕 경건의 모양도 버렸습니다. 걸러지 않은 독소는 계속해서 심령 안으로 들어와서 교만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불경건함과 세속적인 욕망이 자기 심정 안에 들어와서 불평과 비난의 독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버렸던 주위 환경과 화합해서 자신 안에 있는 부패성이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겨자씨만한 그것도 못한 믿음을, 내 안에 있던 그 믿음을 공격해 버렸습니다. 치열한 경건 생활도 없습니다. 겨우 한 주일 교회 나와서 자신의 믿음이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 시간조차도 딴 생각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자신은 신앙생활이 대단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은 거미줄 같은 곳에 가냘픈 그 믿음이 자기 몸을 유지하고 있는 수단으로 그렇게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공격 때문에 그 거미줄 같은 믿음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이전에 애굽이 더 좋았는데 하는 후회만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욕망의 결과가 불평과 원망과 무감각과 또한 교만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음이 떨어진 이유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교회와 목사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허물과 영적 무기력의 이유를 교회와 또한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설교가 내 영혼을 살려줄까? 어떤 생애적인 설교가 나를 변화시켜줄까?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진실의 저자 앞에서 무법과 방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변명과 타인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그분은 기만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심중을 살피시는 그분은 악한 자들에게는 심정의 평안을, 참된 믿음을 결코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완악해져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못하고 무뎌진 자기 양심을 가지고 거짓 평안으로 그저 교회 안에서 몸만 들어서 앉아 있을 뿐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을 경계하고 또 경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가장 괴롭게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슬프게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수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인 고백이 아니라 주님과 나만이 1대1에서 관계에서 오는 절대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다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소중한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을 거스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적대하는 것과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하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의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삶은 완전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자기를 아는 지식과 구속주와 창조주를 아는 참된 지식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서 있으면 교회나 다른 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분과 교회만 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회개하도록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범하는 죄들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죄들도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천하의 모든 죄악이 내 심정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죄의 무게를 어찌 해야 하는지 율법에 비춰보면 이것은 죽어야 하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이방인들의 믿음입니다. 이 죄들을 어떻게 깨끗해야 하는가 고민에 고민을 더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 해결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신 메시아 그분에게서만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에게서만 기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절제 없이 무례하게 죄를 행하는 자신에 대한 비참한 통회함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것을 날마다 배울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믿음의 내용은 믿음이 하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 믿음에는 나는 다른 사람의 난잡한 죄들을 너그럽게 눈 감아주고 있어 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한심하다는 것, 교회가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 겨우 나는 견디어 버티고 있다는 마음,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하지 못해서 뼈저리게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며 내가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주님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할 뿐입니다. 다수가 옳다고 믿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시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신가가 중요합니다. 공상만 하다가 생각만 하다가 형편없는 인생을 마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최고의 만족으로 여기고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거짓 믿음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부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에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부터 믿음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이 가진 모든 믿음은 모두 하나님에게만 기인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